사실 세속 생활을 하는 거, 회사 생활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는 욕망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그 제 회사 생활, 세속 생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고 가야 되는지가 조금 요즘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일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약간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상무화를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배우는 수행의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꾸 저를 놓는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제가 회사 생활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정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다가 또 어떨 때는 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상무화 이런 생각을 막 하면 좀 약간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같이 조금 보이는 근데 그 마음도 결국은 가지고자 하는 제 욕망이 섞여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의 이 목적과 어떻게 좀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스님의 좀 조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갈등을 겪는 부분일 거예요. 그게 세속은 어차피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이제 단련하고 열의를 일으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부처님은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은 어떤 탐욕, 욕망, 가래, 이런 걸 기반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런 가래를 기반으로, 욕망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항상 뒤따르는 거죠. 그 부작용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분노, 스트레스, 화, 성냄 이런 거란 말이죠. 내가 욕망을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다 보면 이게 뭐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때론 잘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좌절감도 느끼고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따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더라도 그 조건을 고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해하고 하면 이제는 동력이 욕망이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지혜를 동력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요. 욕망으로 하는 게, 욕망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 인연 따라 안 됐을 때도 그때는 또 물러설 줄도 알고 또 됐더라도 그게 너무 자만하거나 우쭐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그거를 또 망치거나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지혜의 힘으로서 지혜롭게 이제 상황을 봐서 이거는 뭐 이런 조건에서 잘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 됐다면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걸 지혜롭게 판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작용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를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로 인해서 오는 가래는 항상 뭐를 동반하냐면 성냄을 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항상 그 평온함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거라서 이 속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의지해서 가는 거지. 욕망을 의지 안 해. 우리가 욕망을 의지하다 보면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 능력에 오버되는 것도 막 하려고 하고 또 지금은 물러나야 될 때인데 쫓아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혜로서 뭘 하면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니까 훨씬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이렇게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한쪽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해 나가는 쪽이라면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한 거는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해로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욕망을 동력으로 하지 말고 지혜를 동력으로 이제 뭔가를 해 나가면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고 있지만 부작용 없이 정말 이렇게 마음의 평온함과 행복함을 잘 유지하면서 어떤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점을 가져가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욕망으로 집착으로 뭘 하는 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해하다 보면 그런 걸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지혜롭게 뭔가를 해 나가는 세상을 잘 이해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달려나가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못하고 또 설사 인연이 안 되면 또 새롭게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할 걸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이래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수행을 해 나갈수록 이제는 욕망이 동력으로 해 나가는 이 자리를 지혜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이제 제시한 것 중에 4가지 성취수다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사여의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37가지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셨는데 8정도가 있겠죠. 그죠? 칠각지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건오력이라고 있어요. 이제 신정진 염정해라고 한 신신과 정진, 그 다음에 바른 기억, 기억과 삼매지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하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4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념처, 그죠? 사정건, 노력인데 4가지 형태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여의족이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수단, 4가지의 성취 수단인데 이거는 세속에서도 열심히 열의가 있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정진, 열의, 정진.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뭐냐면 검정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어요. 검정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법다운지 바른 견해에 맞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열의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원하는 게 이루더라도 남을 죽이고 해치고 막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검증이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기반으로 열의를 일으키고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룬다. 부작용이 없는 방향이죠. 우리가 세속에서 막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막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해롭게 하고 이러면 그 값을 언젠간 받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언젠간 그게 쉽게 무너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선업이잖아요, 다. 과정 자체도 선업이고 그걸로 이루어진 것도 다 좋은 일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배우는 게 이런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욕망으로 가져가던 제 세속 생활을 검증의 방식으로 지혜를 기반 동력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쵸. 부분을 그렇게 해도 할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선언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도 욕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키우는 게 목적이 되고 조직을 크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목적이 되고 어떻게 해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좀 편법 같은 걸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이게 법답게 가냐 이런 게 중심 지혜가 되면 이제 이게 법다운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속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부당한 방법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그 과정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 대상을 얻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게 법다운가, 바른 길인가, 바른 견해에 맞는 길인가,
남에게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가? 이런 걸 항상 고려하고 검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서도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 남에게 비난받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남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으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그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